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주일, 송년주일이고 성탄주일 맞는 오늘 주일 예배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 예배로 모인 저희들의 마음에도 오셔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사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을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가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고요. 또 성탄절인데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어야, 피 흘려 죽어야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는 하지만 그 축하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 대한 무한 감사죠. 무한한 감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탄주일 예배는 진정한 축하가 되고 또 진정한 감사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면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메리라는 단어는 즐겁게, 기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크리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에게 마스 이거는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 행운이 있길 바라고 복이 있길 바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는 이제 그런 뜻깊은 또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냈냐면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화목제물 되려고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찬송가 30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죄인을 찾아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아주 깨끗한 곳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뭐냐? 이 땅은요 굉장히 더러운 곳입니다. 오물이 가득한 곳에 그 하나님이 그 깨끗한 분이 이 오물이 가득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죠. 죄에 빠진, 오물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여기서 우리 대신 이 오물천지 이곳에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 겪은 일인데 제가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뭐 요즘처럼 뭐 오락기나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돌을 주워다 공기놀이나 뭐 고무줄놀이 이런 걸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게 뭐냐면 그때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 재래식 화장실은 드럼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땅에 이렇게 심어 놓고 나무 2개 이렇게 걸쳐 놓고 보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비닐 봉지에다가 파리를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는데 이제 파리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지, 그 비닐 봉지에다가요, 이제 막 파리를 잡는데,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는 벌써 10마리를 잡았어요. 저는 5마리 잡았는데, 막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이랑 화장실 다 돌아다니면서 파리를 잡아가지고 넣는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아이가 그 드럼통, 숙성이 잘 된 그 드럼통에 그냥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늪 같은 그 통에 막 이제 들어가는데 막 목까지 들어갔습니다. 목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용감하게 그 아이를 이제 건져내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그 어머니가 그 드럼통 안으로 그냥 첨벙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꺼집어내서 바깥으로 내놓고 자기도 나와서 그 아이를 들고 뜁니다. 온 동네가 다 똥냄새가 진동하고 걷는 것마다 똥자국이 남는 이제 그걸 가서 우물가에 가서 그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얼마나 아이가 놀랐겠어요. 이걸 깨끗이 씻기고 자기도 씻고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돌보는 이제 그런 광경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오물 같은 그 통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만큼은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들어가서 똥을 뒤집어 쓰든 오물을 뒤집어 쓰든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구원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라서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시는 거죠.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고 하나님은 증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뭔가 흥청망청 또는 마음, 감정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도 같이 기대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감사와 그리고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끼리는 서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죄의 늪에 빠져서 다 같이 죽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늪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이 죄에 빠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죄에 빠진 사람 중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맹자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
그러나 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은 될지 몰라도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일한 구원자이냐? 이분은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 바깥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뜻은 하나님이 바깥에서 깨끗한 데서 들어오신 유일한 분. 그러니까 이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기독교만 그러냐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독단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대신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지. 이 죄가 많은 세상에 죄인들이 아무리 훌륭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우리 삶과 존재의 원리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인데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세상이 생겨난 원리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세상이 지금 운행하는 원리, 유지되는 원리, 보존되는 원리가 되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난 원리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이 예수님이 곧 이 온 우주가 생겨나게 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곧 창조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없던 걸 이 수많은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한 원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창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고스를 떠났으니까 창조 원리, 생성 원리, 보존 원리를 떠났으니 어떻게 되죠?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계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게을리 하지만 않으면 성실하게만 하면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 관리하고 계신다. 예수님 손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러면 뭐 그림 속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그림, 인간 예수,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근데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서 특히 증언하는 예수님은 우주를 다 지금 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렇게 크신 분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온 세계의 창조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7일에 한 번 쉬라 그러냐. 반기를 든 거죠. 자,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열흘마다 하루에 쉰다. 열흘에 하루 쉬었더니 평상시 생산량의 40%가 줄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일부러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니라 그럼 6일에 한 번 쉬자. 6일에 한 번 쉬어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에 못 미쳐요. 생산량이. 그럼 8일에 한 번 쉬자. 그래도 역시 떨어지더라는 거죠. 7일에 한 번은 쉬니까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통계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에 하루 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가 잘 맞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7명의 친구들이 북해도에 있는 농업대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다녔는데 주일성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주일성수,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죠. 이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시험이 월요일 내일이라도 주일은 철저하게 쉬었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뭐 주일이고 뭐고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4년 동안 총 200일 이상을 공부를 안 하고 완전히 쉬었습니다.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적이 더 잘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한 이 우찌무라 간조와 7명의 친구들이 1등부터 8등까지 1등부터 8등까지가 다 그 친구들이 다 차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잘하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광우병 소가 미친 듯이 떨다가 막 미친 소처럼 떨다가 죽는 병. 이 광우병 걸린 소를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미치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죠. 광우병 걸린 소는 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수십만 마리를 다 죽이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동물성 사료로 밝혀졌습니다. 소는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료에다가 이제 죽은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사료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먹이면 소가 더 건강해지고 살도 찌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죽은 동물 그거 버릴 때 돈이 들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섞어서 사료에 넣고 그 사료를 먹여서 살찌워서 또 돈을 벌자. 이게 인간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죠. 결국은 그 동물성 사료, 식물을 먹어야 될 소가 동물을 먹으니까 이 병이 걸리고 광우병이 걸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땅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70만 톤이 넘는 사료, 그 수많은 사료가 다 폐기 처분되고 약 1조 원이 그 폐기 처분하는데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요,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창조주의 로고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 불러낸 처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로고스라고 하는 창조 원리를 자꾸 뛰어넘고 무시하는 인간이 그 인간이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뜻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평안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죄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는 로고스를 벗어났으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창조가 로고스인데 말씀을 벗어나니까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시 로고스의 세상 안으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다시 로고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로고스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다시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뜻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 권세를 가졌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내가 커요? 예수님이 훨씬 크죠.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나보다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덮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덮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졌구나. 믿음이 있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걸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히 하신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 믿는 우리는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 삶과 존재의 모든 근본 원리가 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꼭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부요한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성탄 아침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내.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선물 교환하는 순서와 또 한 사람씩 나와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드리시고요.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 계좌나 또 교회에 헌금하며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깊은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비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상이 보고 절하고 들고내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